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단 마귀의 기원과 활동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6절 말씀.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새벽별, 즉 계명성이라고 비유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모든 천사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를 열국을 엎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고 범죄케 하여 죄와 사망에 떨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실 것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복을 가로채려 한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라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가장 높은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그 구름 가운데로 끌어올려질 예수님의 형제들을 앉게 될 자리에 자신이 앉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장 루시퍼는 완전한 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부터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답게 지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실 수 있는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으나 교만한 마음과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브리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장 루시퍼를 포함한 모든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시며 그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어 다스리게 하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길 심부름꾼으로 만드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영광의 광채인 아들의 영광의 형상을 벗으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인 육체를 입으시고 임만을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는 잠깐 동안에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유를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독생자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보다 뛰어났으나 아담과 그 후손들이 마다들과 같은 형상으로 온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그들을 자신도 영원토록 섬겨야 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반역을 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대천사장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거역한 자라는 의미로 사단,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한 자로서 마귀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반역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맏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릴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지금까지 사람의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으며 마음으로 상상조차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내세, 즉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시며 만유를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락한 천사인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어떻게 빼앗아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뜨렸는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에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동물들 중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지으신 뱀을 사주하여 뱀의 지혜를 간교하게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하게 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하와가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합니다. 뱀이 하와의 허점을 파고들며 말을 합니다.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므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집중 공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때 천사들까지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밝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거짓말에 속아 사단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게 한 살인자, 거짓말쟁이,
간교한 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로서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임이 틀림이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사람보다 더 무섭고 간교한 마귀가 하와를 실패하게 만든 것 같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이 사단 마귀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거짓말의 아비인 사단 마귀가 자기에게 속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야훼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야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워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야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넌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 내용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 전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쟁하러 가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400명 모두가 야훼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예언을 합니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야훼의 말씀에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게 하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 나가면 왕이 죽고 전쟁은 패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하는 예언은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입에 있어 거짓 예언을 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왕은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은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선지자가 모두가 참 선지자가 아니요 거짓말하는 사단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400인의 선지자들은 감동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악한 영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삶을 파괴하고도 부족하여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피조물들 중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지혜로 교만해졌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위해 불못을 만드셨어요. 사단 마귀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간교한 자, 참수하는 자가 되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자들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